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를 쏘지 어린 양의 진노, 노아의 전도와 소돔 고모라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그 사건들을 적용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의할 질문. 노홍수의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는가? 소돔 고모라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는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1월 소지 어린 양의 진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인이 떼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각 산과 선이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큰 환란이 오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어린 양이 누군지도 알고 그 날이 막연한 재난의 날이 아니라 진노의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에 대하여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린 양의 진노를 경험한 이들은 어린 양의 초청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 고함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양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외면한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진노의 날이요, 그날이 두려운 날이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용서의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날의 두려운 어린 양의 진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노아의 전도.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삶의 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홍수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들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인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씌우신 거룩한 결혼 제도가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일부 일체제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은 어떤 핑계를 대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비가 오면 들어가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을 준비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 마지막 환난의 때가 아니라 지금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과학자들, 종교가들은 홍수가 올 것을 믿지 않잖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종교, 정치가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불의 심판도,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도 이제껏 아무도 보지 못했던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뉴스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양심을 향하여 깨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가 그러했고 노아의 애절한 타는 소리가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은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온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욱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본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대로 살아가기보다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도덕성을 외면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영국에는 이러한 무신론 버스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짧은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라.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죄는 그들보다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도덕적 타락뿐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과 물질적 풍조함과 태평함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만하며 자랑하는 것으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업을 위하여 쓰기보다는 자신의 교만함을 위하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그들의 이방인보다 더 타락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의 죄에서 자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가? 세상에 엄난하고 경박한 것들로부터 내 눈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은혜와 기쁨 하늘의 것을 담고 있는가? 나의 재정, 시간, 재능들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평안, 재정, 여유를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닮아가는가? 세상을 닮아가는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텔레비나 유튜브나 유흥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일입니다. 수요일 소식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모든 일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관자가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약이 관영할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를 익으면 수확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의인들은 더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불신자들은 더 악랄한 쾌락과 죄악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자 되시는, 온 땅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열매들을 수확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수확할 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가라지도, 단 하나의 알곡도 오차가 없는 정확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은 결코 지체하거나 조급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꼭지까지 뽑을 우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생명의 책에 기록된 당신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왜 그가 구원을 못 받았는지, 왜 누구는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과연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재림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명확하시고 공정하실 뿐 아니라 그 심판을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단계로 내려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라도 그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고 그 모든 경위를 하나하나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를 짓고 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심판과 재판들은 세 가지 단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언도하는 일이요, 마지막으로는 집행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없으면 어떻게 정확한 언도가 내릴 수 있고, 정확한 언도가 없으면 어떻게 정확한 실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최종적 선포의 날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들의 형편을 살펴고 그들의 믿음의 진리를 살펴서 어떤 자들은 구원의 대열에, 어떤 자들은 멸망의 대열에 서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논리 속에서도, 법정 속에서도 충분히 납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책들을 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공의로운 확정을 얻는 시간들이 조사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종적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재림뿐 아니라 산타가 올 때에도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캐롤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셔. 원곡 가사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울면 안 돼. 토라져서도 안 돼. 그 이유를 말해줄까? 산타 할아버지가 마을로 오고 계시거든. 목록을 확인하고 계셔. 2번씩 확인하고 계셔.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 알아내실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마을로 오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 누가 나쁜 애인지 착한 애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하고 그들의 행실에 맞는 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상들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교리 24장에는 기록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지, 누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지, 누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성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숙한 시간에 하늘을 향하여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전의 아름다운 역사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 매 순간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날에 서야 할지를 미리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깨어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기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고 우리의 귀를 지켜 하늘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노아 시대처럼 변화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노아처럼 세상을 준비시키는 기별자들로서 재림 신자들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도 최종적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